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같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하나요? 5글자로 된 말로 대답해 보세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대답했어요. 뭘 이런 걸 다. 어디서 들었겠죠?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죠. 우리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이지요.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 주는 말, 소망 주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미고용사라는 말이 있대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미감용사라고도 한대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5글자의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환영합니다. 멋지십니다.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려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남성교회가 주일에 그 성경학교 밥을 하러 갔잖아요. 우리 이남성교회의 최대 능력치가 저는 60인분으로 알았는데 거기서 50인분의 밥을 해서 지금 팔도 안 좋으실 것 같고 허리도 안 좋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밥을 먹은 8개 교회의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너무 맛있어요 하는 거예요. 열린교회 최고예요 하는 거예요. 밥은 우리 성도님들 하셨는데 어깨는 제가 으쓱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이남성교회 대단하세요. 멋지십니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은 해도 이런 말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생활 방식, 옛 사고 방식, 옛 언어 습관이 익숙하기 때문이죠.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중 한 가지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범사에 감사하라 해보기로 했지요. 올해가 가기 전 감사가 내 입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딱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좋은 상황은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기꺼이 감사하게 되지요.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받아들여져야 입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합니다. 성회를 열면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다고 해요. 경찰들이 동원돼서 질서를 유지해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성도 때문에 가슴앓이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어느 날 스펄전 목사는 결국 사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썼죠. 양복 주머니 안쪽에 사직서를 넣는데 비서가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신방 있는 거 기억하시죠? 아유, 그럼요.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고 또 가슴앓이를 했던지 사직서 쓰는데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서둘러 마치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유독 성도 한 분이 이 대돌에서 신발 끈을 묶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느라고 하는 수 없이 저 앞에 먼 산을 바라보는데 재밌는 풍경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두 줄로 서이 딱 쳐져 있고 소들이 울타리 이렇게 턱을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소 한 마리가 음모 하면 옆에 있는 소가 또 음모 합니다. 그렇게 소들이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궁금해서 성도님한테 저 소들이 왜 저러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인이 문 열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는 뒤통수를 맞은 듯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데 나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사직서를 쓰네 마네 그러고 있었나. 자책감이 들고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와 사직서를 찍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일기의 제목은 신뢰, 부제목은 은혜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어떻게 될 것만 같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만 같고, 당장 해결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시편 37편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믿고 기다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세상에서 제일로 하기 싫지요. 그런데 주님은 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고 악한 방법으로 잘 되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해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3가지 방법이 나와요. 귀를 지키고, 눈을 지키고, 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귀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귀로 말씀을 듣지요. 귀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까지 들어갑니다. 귀로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거죠. 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 귀를 누구에게 열어주었나요? 뱀에게 열어주었다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의 말이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왔고 그리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니까?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들은 말을 우리는 선택하지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악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점차 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내가 어디에 귀를 빌려주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지키라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시청각 정보를 받는 시대가 되었죠.
시각을 통해 접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것을 보면 사고 싶고 갖고 싶고 허영심이 생깁니다. 보고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보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은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은 눈을 지키라고 합니다. 눈을 지켜야 인격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입을 지키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하는 말대로 됩니다. 내 말을 통해 작은 악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악함을 점점 키워서 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말이 내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감사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입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감사하여 마음에 감사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 남은 배 한 척에 그 곁에 예수님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봤지요.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하고 묻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냉랭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합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걸 보고 떡과 물고기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보여주신 표적, 예수님이 진정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먹을 걸 또 얻어먹으러 왔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지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땅의 것만 집착했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썩을 양식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직 한 가지 일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찾아온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만나의 표적을 보여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떡은 과거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다릅니다. 만나는 배는 불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은 물과 만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생수이신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 감사하는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위해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귀로 듣고 영원한 것을 눈으로 보고 영원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우리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감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감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감사에서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넘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생명의 떡으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여름 행사 청년의 수련회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역사하시는 세상 가운데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미움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허물을 캐내기보다 덮어주고 잘못을 질타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 언제나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